네, 오늘 하반기 부흥줄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간증을 부탁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표해서, 즉 교회의 대표자 격으로 이 책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깜짝 질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잖아요. 누가, 그죠?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출신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거 원래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문서라는 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거기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3절부터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며칠 지내셨다고요?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장차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재차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령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거듭난 삶, 사명자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인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을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았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누가 세례를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자, 즉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자꾸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 순간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드디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이 로마 정부를 탁 무너뜨리고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시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 때가 우리나라 회복되는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르고 너희도 알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8절이에요. 다 같이 8절을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건 역시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만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라면 마땅히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아마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참 곤란할 거예요. 물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증거할 수 없죠. 체험이 있어야 증거하지.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격자.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인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이유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에게 상황과 사람과 문제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아무리 부어주어도, 아무리 깨닫게 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과 환경을 통해 깨우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간증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선뜻 증인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예수의 부활을 숨겼잖아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돈으로 매수해서 야, 너 예수 부활 함구해, 말하지 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희생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살기를 꺼려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같은 이유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고난과 희생이 두려워서 선뜻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난과 희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잖아요. 조금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우리가 잃는다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고백하듯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평생 구원의 주님을 증거해야 마땅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되리라 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들이 무슨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요? 이들에게 무슨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나가면 잡히는데, 나가면 죽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내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어.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냥 전했어요. 그때 첫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 누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능력인 권능을 부어주신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써 증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바로 그때 주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이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오늘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일 만날 수도 있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산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성령을 믿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해야죠.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우리는 지난 3주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을 나눴어요. 마음에 한번 새기세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양들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양까지? 어린 양까지. 미숙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이 진짜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왜요?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말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증인된 삶은 쉽지 않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성령 믿으시고 힘써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